성경 보십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거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열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이끄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당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멜로 너를 배부르시도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나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며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시는 이제 할렐루야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하루 마무리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또 그 찬송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또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마땅한 일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그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제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우리에게 이제 가장 좋은 그런 단어가 있다면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야기고 또 선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천지창조하실 때도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선하다 하셨고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가 이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늘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 찬송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마이크를 주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언제 찬송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찬송하지? 근데 이제 물론 기쁜 일에 당연히 찬송해야죠. 기쁜 일에도. 그러나 이제 이 찬송 속에는 꼭 기뻐야지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해야 할 것이고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찬송하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우리가 좀 냄새를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뒤집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흩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모든 사람의 상태는 뭐 아주 상심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상심 속에. 이 상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상처, 앞에는 마음을 고쳐주신다면 그들의 이제 육체의 난, 그런 상처들을 싸매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절과 3절은 재미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이야기는 아주 거국적인 이야기예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면 또 3절은 아주 개인적인 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한 사람 한 사람 싸매 주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너무 엄청난 기도,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요. 그러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래알 같은 수많은 이들 속에서 나를 아실까?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실 수 있을까? 이건 뭐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일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까지도 또 하나 우리가 별것 아닌데 우리의 그 상한 마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상처받을 때 엄청난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별 얘기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얘기 꺼내기도 왜 화났는데 물어보면은 말하자니 치사하고 말하자니 부끄럽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상처난 마음들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도 고쳐주시고 그 작은 상처도 엄청난 상처가 아니라 정말 작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엄청난 별들을 하나님이 다 세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엄청난 별들에게 이름도 붙여 주셨고 또 그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세셨다.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센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털을 센 적 없어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교회 마당을 지나가면 우리 교회 유일한 나무 하나 큰 거 있잖아요. 단풍나무죠? 네, 단풍나무. 가끔 가다 궁금할 때가 있어. 나뭇잎이 몇 개나 달렸을까? 이게 궁금해. 근데 셀 엄두도 나지 않죠. 엄청나게. 해마다 달렸다 떨어졌다 달렸다 떨어졌다는데 저 나무에는 올해는 몇 개의 나뭇잎이 달렸다가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셀 생각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다 우리의 머리털, 우리도 세워보지 않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또 별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야 몇 개의 별밖에 이름을 붙여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또 지혜가 무궁하시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제 그러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선포처럼 이렇게 들려와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이런 생각. 또 능력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6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악인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쩌면 이제 이 겸손함과 악인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겸손하다, 악하다. 이제 선하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악한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 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겠어.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몰라도 살겠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냥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없는 사람들을 악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참 착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못 됐어요. 악한 일만 다 해요. 그럼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봐. 목사님,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의하면 온갖 못된 짓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기준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세워놨어. 어떤 기준을 세웠겠어요?
뭐 옛날에는 여자분들 기준을 갖다가 아기를 잘 낳는 사람, 이들이 아주 현모양처감이다. 이러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 기준은 키가 큰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졌으면 그 나라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왜? 키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한번 아무튼 우문은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7절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이유 중에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이제 뭐 흔히 제가 많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감사가 뭐냐? 감사가 뭐냐?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이 없으면 감사한 일도 감사한 줄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 그 뜻은 같은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네. 저 사람이 나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어. 그럼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롭힘은 당했지만 그 이 덕분에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감사한 일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일들도 다 감사해요. 또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일은 또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수금으로 우리에게는 악기를 꺼내서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손뼉을 치면서도 또 장구가 있으면 장구를 치면서도 또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8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을 가려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그 떼약볕 아래서 지켜지는 거지요. 또 땅을 위해서 비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산에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산에 풀이 혼자 잘 자라날 이유가 없지요. 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들짐승들도 또 9절에 들짐승들도 심지어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말의 힘센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날려보낸 새가 까마귀지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힘이 좋아. 그래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힘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아직 물이 줄어들지 않았구나 알아차렸고, 나중에 다시 이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잎, 올리브 잎을 물어왔잖아요. 이제 그제서야 땅에 이제 물이 감했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가 폈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 기운 센 까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기운이 세도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제2의 심장이 종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아리가 튼튼하고 허벅지가 튼튼해야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 자기 호는 누죽걸산이래. 누죽걸산. 이게 뭐지? 누죽걸산이 뭘 것 같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첫머리가 누죽걸산이야. 이분은 이제 이게 자기 호래. 그러면서 누죽걸산. 그래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 엄청난 사실 진리입니다. 눕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딱 죽기 안성만쯤이고 자꾸 걸어야 된다. 걸을수록 이제 이게 피가 이제 잘 돌아가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요, 그 종아리가 또 허벅지가 단단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건강한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거고 그게 어리석은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다 명령을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땅에 보냈더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속히,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속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도 그 말씀을 보냈더니 그것들을 녹이셨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근데 이제 16절 보면은 눈은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는 재같이 또 흩뿌리시고 우박은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18절에 보면 말씀을 보냈더니 다시 그 얼은 것들을 다 녹이시더라라는 이야기고요.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방울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농사 짓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래서 종자를 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사야 5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이 이제 아주 강한 하나님이 파송하듯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이제 지체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루어지고 또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하나님 이제 처음에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 약속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아직도 전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결론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겁니다. 맨 처음에 물어봤죠. 우리가 언제 찬송하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감사한 일 있어야 찬송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감사하면 찬송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송하지요. 근데 사실 찬송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우리 1, 2, 3, 4 거꾸로 하면 4, 3, 2, 1이 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일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뭐 좋은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명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세우실 거다라는 거죠.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을 세우실 것이야.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이 성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흩어진 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들이 한 자리로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심한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를 다 고쳐주시고 또 싸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겸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할 때, 소망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지구하고 해하고 비교한다면 뭐 태양과 이 지구는 태양과 지구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엄청난 이 빛은 우리 지구에게는 그 빛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빛이 우리에게는 그냥 평행으로 오는 빛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 가까운 빛은 나한테 그림자를 만들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그 태양의 빛은 우리에게 그 직선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유한됐고 우리의 시간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칸 한 칸 진행해서 가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속에 지나온 건 과거고 또 미래에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한 번에 다 보여지는 사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미 already 이미 왔다라는 것과 not yet 아직까지는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간극 속에 놓여 있는 건데 결국 우리는 아직도 그 일들을 이제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가고 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는 이미 응답된 그런 미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송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구석이 있어야 찬송하지 뭔 좋은 구석이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린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은 보입니다. 이거 잘 될 것 같아. 잘 보이는 일들이 있어. 그 일은 이제 그 보이는 어떤 일은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지나고 나면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지요. 지금도 이제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또 흩어져 있고 상하고 상처가 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을 얻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